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자가 하는 그런 멘트를 들으면서 정말 이렇게 어, 눈물이 나네요. 참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렇게 들려지고 또 그 말씀이 와닿기 시작하면 사실은 이 세상이 새롭게 보입니다. 하나님 모를 때는 우리는 내가 누군지, 왜 태어났는지, 어디로 가는지, 참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막연하고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인생의 모든 의문들이 해결이 되고요. 정말로 이렇게 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정말 이 컵이 왜 있는지 만든 자를 떠나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의미도 없고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 컵을 만들고 그 의미를 아는 사람들의 손에 들려질 때 비로소 이제 자신이 왜 존재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의미를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마치 그와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 천사 창조와 루시퍼의 타락에 대해서 그리고 또 천지 창조와 인간 창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실은 이 연대기적 성경 강좌의 한 강좌 한 강좌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딱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이 말씀을 깊이 이렇게 딱 이렇게 파악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이런 세상에 알 수 없었던 이런 엄청난 비밀들 그런 사실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면 사실은 다 나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았던 어떤 귀신의 존재, 악령의 존재 정말 이런 것이 진짜 있는 건가? 예, 정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악령들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이 지옥 불못을 마련해 놓았다는 이런 사실도 듣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 6일간 그런 천지 창조에 대해서 또 인간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오늘 살펴볼 내용은 첫 번째로는 이 생명나무와 사막나무에 대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상태와 하나님 관계를 떠난 그러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에 대해서 이것을 흔히 원죄라고 이렇게 기독교 어떤 용어로는 원죄라고 합니다. 처음에 이제 인간이 범한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결국 우리 온 인류가 사탄과 하나가 되어버린 사탄과 한 통속이 되어버린 그런 엄청난 끔찍한 그런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이 구원자를 보내주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그 구원자를 성경 맨 처음에 창세기 3장 15절에는 보면 여자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어떤 의미인지 이런 부분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은 사랑과 지혜가 넘치는 그런 창조의 주인이신 그런 분이시고 오늘날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서 온통 나 중심, 그죠? 자기 중심적인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는데 그렇지만 사실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창조주 하나님께 모든 인생들이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사망이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이 생명나무와 사막나무에 대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2장 1절을 한번 같이 펴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 자,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안식이라는 것은 편안하게 쉴 식자, 편안할 안자, 쉴 식자. 하나님이 이제 6일 동안 모든 천지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마치셨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에 이제 하시던 일을 6일 동안 다 하고 나서 일곱째 날에는 이제 끝냈기 때문에 그날 이제 편안하게 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흔히 안식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무렵부터 토요일 해질 무렵까지가 이제 안식일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천지와 만물을 다 마치셨기 때문에 편안하게 안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을 바꾸지 않고 다 이루시는데요. 이러한 하나님의 이 창조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그 창조의 계획에 대해서 누구도 방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다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전체는요, 바로 성경 전체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무엇과 무엇? 예, 구약과 신약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옛날에 약속하신 거, 그리고 신약은 뭐냐면 새롭게 약속하신 것인데 이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바뀌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약속해도 약속이 바꿔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온전히 믿을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도. 왜냐하면 사람은 절대 전능자가 아니거든요. 사람은 바뀔 수도 있고요, 상황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은 못 믿어도 이 하나님의 약속만은 절대로 바뀌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모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 정말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왜? 그 사람도 바뀔 수가 있어요. 목사님도 바뀔 수가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인간 때문에 실망하고 인간 때문에 떠나가는데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인간은요, 인간을 신뢰하면 실망할 수밖에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지 어떤 인간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저를 믿어도 여러분 저에 대해서 실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어떤 전능자가 아닙니다. 저도 저를 통제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참 마음 먹어도 안 될 때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되면 또 마음이 바뀌어요. 그렇죠? 그게 인간이라고요. 남자는 이렇지만 여자들은 더 수시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헷갈리더라고요. 어제 분명히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해주면 아니래. 아니 당신 어제 얘기했잖아. 그랬더니 바뀌었대. 정말 힘들어요. 그죠? 맨날 같이 살아도 이렇게 수시로 바뀌니까 정말 이렇게 감 잡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뀌는 인간을 믿으면 맨날 실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바뀌지 않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절대 안 바뀌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마치는데 얼마나 걸렸다고요? 기간이? 예, 놀랍게도요, 단 6일입니다. 단 6일. 그러면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6일 동안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러면 사람들이 일단 믿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왜 어렵죠? 예, 우리는 이런 강대상 하나 짜려고 해도 시간 많이 걸립니다. 그죠? 여기 저희가 이 예배당 여기 다 이거 공사한 거 보시죠? 이거요. 다 저희가 이제 공사하고 또 어떤 때는 업체 부르기도 했지만 웬만한 거는요 저희가 했습니다.
이 인테리어 공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자매님들이 막 페인트 칠도 직접 막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단 6일? 아닙니다. 한 뭐 60일은 걸렸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이 예배당 꾸미는데도 엄청 시간 걸렸는데, 아니 6일 만에 이 온 우주 만물을, 지구를 다, 지구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 만들었다 그러니까 에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게 뭐냐면 우리 수준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전지전능.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하고는 완전 다른, 능력이 다르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사실 6일이 걸릴 필요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6일을 사용하신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시기로 계획을 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런 분이시고, 그 놀라운 전능자가, 전지하신 그분께서 그렇게 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이 지구가 전체 뭡니까? 바닷물로 덮여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 물이 전 지구를 다 덮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물이 안개처럼 이렇게 솟아 올라가지고 온 지면을 적시게 됐습니다. 3일째 됐을 때 이제 이 바다에서 이제 육지가 이렇게 솟아나게 해주신 거예요. 3일째. 그러면서 이제 각종 풀과 씨 맺는 채소들을 만드셨는데,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 비가 내린 것이 아니라 안개가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우리가 이제 새벽이 되면은 막 이렇게 안개가 피어 올라 있잖아요, 보면은. 그리고 이슬에 이렇게 촉촉하게 젖어 있고 이런 거 보죠. 그런 식으로 수분 공급이 됐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노아 홍수 전까지. 노아 홍수에 대해서는 이제 또 다다음 시간에 보게 될 건데, 자, 이렇게 이제 전 지구상의 상태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창세기 2장 4절서부터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2장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7절부터 이제 17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8절 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16절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놀랍습니다. 이 말씀들이요, 하나님이 사실은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모세도 모르는 내용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러한 말씀들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기록하게. 자,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 말씀들을 기록하게 됐는데, 처음에 우리 인간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사실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인간을 만들었다고 하냐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는 거예요. 흙으로. 놀라운 사실은요, 당연한 거겠지만 우리 인간의 인체의 성분하고 흙의 성분하고 똑같다는 것이 1980년대 오면서 이제는 뭡니까? 이 흙의 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 인체의 성분도 다 분해해버리면 흙의 성분하고 똑같아요. 철, 마그네슘, 황, 인, 온갖 원소로 약 한 90여 가지 원소로 다 분류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죠? 흙으로 갑니다. 그래서 땅속에 묻혀가지고 나중에 흙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간다고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근데 흙만 있느냐?
아니에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그 기운을,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다고. 사실은 하나님의 이 생기를, 생기, 살아있는 어떤 기운을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구분을 해보면요, 흙으로 만들어진 이 육체, 몸뚱아리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은 거예요, 한마디로.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인간 안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인간이 이제 살게 됐는데, 그런데 이 영과 육체가 결합하게 되면서 이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어떤 기능이 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혼은 뭐냐면 지성과 감정과 의지, 이런 그 기능이 있습니다. 영과 혼과 육체, 그죠? 이렇게 우리 인간은 어떻게 보면 한 세 부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동물은 어떻게 보면, 동물은요 그냥 이렇게 혼과 육체로, 물론 성경에는 뭐 이렇게 혼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과 육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동물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지각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영 없습니다. 원숭이들요, 어떤 짐승도 종교 있나요? 원숭이는 기독교입니까? 불교? 예, 놀랍게도요, 짐승들은 아무 종교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짐승들은 그런 어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을 부여한 그런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아주 단순한 물론 동물들도 어느 정도 알아요. 배우고, 그죠? 동물들도 좀 이렇게 그런 어떤 감정도 있어요. 동물도 이렇게 눈물 흘릴 때도 있어요. 근데 상당히 제한적이고요. 동물들은 그러나 이 하나님과 교제한다거나, 그죠? 우리 인간과 같은 그런 양심 없습니다. 알겠죠? 호랑이가 막 맛있게 산 사람을, 저번에도 어떤 그런 짐승을 잘 키웠는데 어릴 때 막 젖도 먹이고 막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그 주인을 때가 되니까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야, 네가 그러고도 짐승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짐승이지. 인간이 착각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정성 들이면 그래도 최소한 양심은 있겠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양심 이런 게 다 영의 기능이라고요. 짐승에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짐승의 산물 아닙니다. 원숭이 후손 아니라니까요. 완전 달라요. 우리 인간만 하나님을 인식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신 거라고요. 그래서 짐승하고는 완전 다른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너무너무 어리석게, 우리가 무슨 고등 진화된 무슨 원숭이 후손인 것처럼, 그런 사람 치고 그런 사람에게 어쩐지 좀 원숭이를 닮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한테 어쩐지 선생님은 참 원숭이를 닮았네요 이러면, 그분이 그날은요 정말 기뻐해야 돼요. 왜? 원숭이 후손이라고 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원숭이 닮았다 그러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왜 나쁠까요? 아니거든. 우리는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졌다고요. 그래서 정말 이 본성이 알려주는 거예요. 본성이. 자,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은 어떠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에덴 동산을 아담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죠? 첫째 날 아담 만들었으면요 6일 동안 쫄쫄이 굶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하루 굶으면 괜찮아요? 좀 힘들죠? 한 이틀 3일 굶으면 눈에 보이는 게 없어지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미리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거 다 준비해 놓고 맨 마지막에, 그죠? 부족함이 없도록 해가지고 딱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6일째 맨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지으셨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죠? 아무 대책 없이가 아니라, 자, 이렇게 하신 거죠. 그리고 특별히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지상 낙원, 너무너무 좋은 동산을 다 갖고 놓고, 그리고서 이제 이 아담을 지으신 것입니다. 자,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까지 우리가 읽었죠. 근데 사탄은 어떻게 말하냐면, 이 에덴 동산 이야기라든지 아담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을 신화라고, 이건 그냥 지어낸 이야기라고. 사탄은요 거짓말장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지어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보시면요 알게 돼요. 뭘 알게 되느냐? 자, 봐봐요.
에덴 동산은 실제 역사고 실제 지역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어디?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원래는 네 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강은 비손과 기온강인데, 이 비손과 기온강도요 1980년대에 인공위성 발달되면서 인공위성 사진을 찍다가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이 거대한 이 사막 지역에 거대한 강바닥이 거의 뭡니까? 지표면에 한 2m에서 5m 깊이에 옛날에 거대한 강이 흘렀던 흔적이 그냥 땅 속에 이렇게 쫙 강 흔적이 사진이 찍혔어요. 근데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뭡니까? 모래에 덮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비손과 기온강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뭡니까? 두 강만 남아있는 거예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과.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지만 창세기 2장 14절에 보면요,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고 그랬죠. 이 히데겔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티그리스입니다. 티그리스. 그 다음에 넷째 강은 유브라데, 이건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이것은 뭡니까? 지금의 이라크라는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로 흐르는 두 강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뭡니까? 에덴 동산이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 지역에. 그리고 이 지역을 흔히, 자, 세계의 4대 문명 발상지가 있습니다. 4대 문명 발상지. 여러분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세계사 이런 거 배웠을 때 아마 그 기억날 거예요. 학교 선생님 말씀 잘 들은 학생들은. 참고로 저는 잘 들었어요. 4대 문명 발상지의 맨 첫 번째 문명이 뭐라고 하죠? 예, 여기. 그러니까 이 딱 그냥 물어볼 때 거의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알겠죠? 자, 무슨 문명이라고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근데 이 메소포타미아 뜻이 뭐냐면 두 강 사이에 있는 땅,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바로 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지역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인데, 여기에서 세계 문명 발상지, 온 세계의 문명이 처음에 시작된 곳이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갈라져서 뭡니까? 인도 쪽으로 가서는 인더스 문명, 그 다음에 중국 쪽으로 가면 황하 문명, 그리고 또 이집트 쪽으로 가면 이집트 문명. 근데 대부분이 뭡니까? 큰 강들이 있는 사이에 옛날에 문명이 발달이 되고 거대한 도시와 나라가 형성되는 거예요. 강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물을 마실 수 있고 농사도 지을 수 있고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아무튼 이렇게 뭡니까? 세계 4대 문명 발상지의 첫 번째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고,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지역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옛날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석유 많이 나는 지역 해가지고 그 지리 시간에 생각납니다. 근데 아니 중동 지방 막 이쪽에 석유 많이 난다고 계속 석유 표시 막 나 있는 거예요.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인조. 왜 대한민국은 없지? 약간의 불만이 있었지만 뭐 어쩌겠어, 그죠? 근데 그때는 왜 거기에 석유가 많이 나는지 이해도 못하고 그냥 많이 나는 지역 해가지고 덮어놓고 외웠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기가 어떤 지역이라고요? 어떤 지역? 예, 에덴 동산. 그러면 석유가 어떻게 생기는 거냐? 석유는요, 여러분 삼겹살 구워 드시면, 그죠? 이 컵 받쳐놓으면 어때요? 장난 아니죠? 한 두세 건 딱 드시고 나면 막 컵이 가득 찹니다. 그죠? 기름 많이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 동물의 기름이 막 수백 미터 안에 그대로 막 파묻히는데 엄청나게 많은 동물들이 에덴 동산에 살았던 거예요. 왜? 너무 좋으니까 엄청나게 뭡니까? 발육이 잘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근데 막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 마리의 그런 짐승들이 막 코뿔소, 맘모스, 공룡, 막 코끼리, 막 이런 얼룩말 이런 것들 한꺼번에 돼지 막 다 그냥 그대로 매장되면서요, 땅속 깊이 갇힐 때 어마어마한 압력을 받게 되면서 어떠냐? 그리고 뭡니까? 이 땅 속으로 들어가면요, 열기가 막 장난 아닙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완전히 통구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면서 기름이 그대로 응고되는데 시꺼멓게 탄 것처럼, 그게 뭐예요? 원유예요, 원유. 그 원유에서 뭡니까? 분류를 해서 석유, 경유, 중유 막 다 분류해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한반도는 별로 없냐? 한반도는 짐승들이 그렇게 많이 안 살았던 거예요. 안타깝지만. 근데 왜 중동에 그렇게 석유 많이 나냐 이거예요. 네? 그것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니까
성경을 알게 되면요, 이게 다 풀리게 돼 있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야, 이런 식이었구나. 그러니까 이게 신화가 아니에요. 사실이라고요. 그리고 뭡니까? 석탄은 뭐냐? 아름드리 이런 나무들이 그대로 땅속에 묻혀가지고 딱딱하게 돌처럼 굳어지면 석탄이 되는 것입니다. 나무는 떼면 금방 타지만 석탄은 돌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오래 타는 거예요. 오래. 그 다음에 이게 막 압축이 돼가지고 사실은 뭡니까? 엄청나게 두꺼운 그런 나무들이 조그만 돌처럼 돼버린 거예요. 이를테면 그렇게 압축이 됐기 때문에 오래 탈 수가 있는 거예요. 엑기스가 된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뭡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에 대해서, 자,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에 중요한 두 나무를 두셨다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죠? 하나님이 이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임의로 먹되, 이게 무슨 뜻이죠? 무슨 뜻일까요? 예, 마음대로 그냥 먹고 싶은 대로. 그죠? 하나님은 정말 모든 그 나무 열매를 우리 인간에게 먹도록 이렇게 다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네가 알아서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단 하나만 금한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걸 먹으면 반드시 죽으니까 절대로 이거 먹으면 안 돼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이 안양 시내에 있는 모든 음식점을 다 들러서 어떤 거든지 먹을 수 있는 그런 부모님 카드, 그거를 주시면서 단 요 예배당 밑에 앞에 있는 음식점, 뭔지 알아요? 아니, 앞에 보이는 거, 예, 청담 생고기, 그 집은 안 돼. 알겠죠? 예, 안양 시내 음식점 다 먹어도 되지만 요건 안 돼 라고 하면 여러분 굉장히 기분이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아니,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지? 왜 여기는 못 먹게 하는 거야? 막 이렇게 불만 가질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대해서 오해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 먹어도 돼, 요건 안 돼 라고 한 거예요. 이해됐죠? 근데 어떤 사람은 또 굳이 여기서 또 불만거리를 찾더라고. 아니, 왜 하필 선악과를 만들어 놔가지고 안 만들었으면 될 거 아니냐고. 하나님이 그 정도 수준도 안 되는 것처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인간은 참 좀 그래요. 인간이 하나님을 좀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하셔. 하나님이 그 정도도 몰라가지고 그걸 만들어 놓고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이 선악과를 왜 만들어 놨고 왜 굳이 선악과가 있어야 되느냐,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인간을 자유의지를 가진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지었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랑의 대상으로 인간을 지으셨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은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봇은 어때요? 로봇은 입력된 프로그램대로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죠? 로봇은 자유의지 없어요. 그 다음에 개는 어때요? 개는 자유의지 없습니다. 사실은 개는 어떻게 프로그램화되어 있냐면 무조건 인간을 좋아하게끔, 주인을 좋아하게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들 수 있지만 그렇게 만들면 또 다른 짐승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 인간이 뭡니까? 정말 인간도 자유의지를 가진,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가지신 분이고 천사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 우리 인간도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이런 존재로 지었다는 의미가 뭐냐면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두 나무가 있다는 의미인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근데 이것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성경 전체로 생명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하나님 그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신약에 오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죠? 하나님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그 다음에 구약성경에 보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러니까 생명은 하나님 자신이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때 우리는 영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냐? 사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뭐냐? 너희는 나 떠나면 죽어,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은 너희들은 나 떠나면 죽어. 나를 버리고 네 마음대로 살면, 네 마음대로 살기를 선택하면 너는 이제 끝나는 거야. 멸망하는 거야. 그래서 그건 절대 안 돼. 내 안에 거해야 돼. 여러분, 물고기 보고 물에서 살아야 된다고 그러면 물고기가 싫은데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물고기가 물에서 뛰쳐나갈 자유는 있어요. 근데 이제 죽는 거지. 이해됐나요?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피조물,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지연자이신 그분을 떠나면 죽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선악을 결정하지 않고 그 결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은 알려주시기를 결정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내 스스로 선악을 결정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뭡니까?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창조주와 우리 인간 사이의 간격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네. 하나님께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 불순종은 사망이다. 그죠? 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며 죄의 대가로 반드시 사망을 요구하시는 그런 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입법자예요. 입법자, 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은 재판자예요. 그 법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라고요. 이 하나님을 무시하면 옛날에 이 한자에서는 뭡니까? 순천자는 흥하고 하늘의 뜻을 따르는 자는 흥하게 되지만 역천자, 하나님 뜻을 거스리면 망하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엔 반드시 죽는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근데 여기서 죽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것입니다. 이 죽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소멸? 아니면 분리? 예. 성경의 개념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죽는다는 것은 소멸된다, 없어진다, 사라진다 이런 뜻이 아니라 바로 분리된다. 마치 뭐예요? 이 전선에서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류 공급이 끊어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지금 이 전류가 연결돼서 지금 형광등 불이 켜졌는데 만일에 딱 스위치 꺼버리면 불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그게 죽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죽는 거 안에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냐면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뭐냐? 인간이 선악과를 먹어버리면 하나님과 일차적으로 그 순간 바로 분리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냐면 영적인 사망,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떠냐면 우리 인간이 살다가 이 육체 안에 있던 영혼이 몸에서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사람 죽었다 할 때의 의미입니다. 죽으면 어떠냐? 그때 육체의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사망. 임사체험이라고 있어요. 사람이 죽었어요. 심장마비로. 그런데 막 병원으로 이동됐는데 근데 그냥 하루 만에 또 몇 분 만에 팍 깨어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깨어난 사람이 뭐라냐면 자기가 죽었는데 막 의사들이 막 그냥 심폐소생술을 한다고 막 이러는데 자기가 천정에 떠가지고 막 의사들이 그러는 거 보고 아니 왜 그러세요? 나 여기 있는데 하는데도 이상하게 그들은 나를 보지 못하고 알지를 못한다. 그리고 막 천장에 떠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막 어떤 미로를 막 빠져들어가고 그러다가 이제 끄트머리에서 어떤 막 빛을 보게 됐다. 또 아니면 어떤 막 지옥에 가봤다, 천국 가봤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뭐 그것을 완전히 다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가. 근데 이것이 그냥 한 사람이 그런 얘기하면 아, 그 사람이 약간 헷가다 해서 그런가 보다 하는데 아니에요. 실제로 뭡니까? 이 임사 체험한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일을 겪고 나서 그런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예전 삶의 모습하고 굉장히 달라진 삶을 사는 실제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진짜 어떤 천국과 지옥 있습니다. 정확하게 다 알 수 없지만
근데 너무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진짜라니까요. 하나님은 거짓말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하는 거죠. 자, 아무튼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면 죽었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것이 바로 분리가 됐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로 뭐냐? 세 번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옥 불못으로 던져짐. 바로 이 영혼이 이제 영원한 지옥으로 던져지는 것을 성경에서는 둘째 사망, 그죠? 요 앞에 요게 이제 첫째 사망이라면 요게 둘째 사망. 그리고 이것은 이제 기쁨과 즐거움으로부터 영원한 단절이고 영원한 고통이고 다시는 못 나오는. 제가 성경에서 정말 요거는 없었으면 좋겠다 싶은 대목이 항상 이 지옥에 대한 대목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성경 말씀은 단 하나의 거짓도 없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에요. 아무리 잊어버리고 싶고 아무리 무시하고 싶어도 그냥 있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받지 못하면, 거듭나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라, 이렇게 되어 있고, 마가복음 9장 43절 이하에 보면 이 지옥은 어떤 곳이냐?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곳이다. 눈이 범죄케 하면 눈을 빼서라도, 손이 범죄케 하면 손을 찍어버리라도 절대로 지옥 가서는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지옥은 불이 꺼지지 않는, 영원한 고통이 있는, 정말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런 곳이고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곳이라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누가 그러면 지옥 가느냐?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죄 짓는 자 마귀에게 속함. 예, 성경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에게 속해가지고 죄 지은 사람은 지옥 불못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확실히 해결받지 못하면, 단 하나의 죄까지 남김없이 완전히 해결된 사람만 천국으로 옮겨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지옥에 던져지는데,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죄 문제 해결이 안 된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알려줍니다. 마태복음 5장 26절에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뭐냐? 털끝만한 죄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지옥불에서 나올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는 어쨌거나 교회를 아무리 다녔어도 죄 문제 해결 안 된 사람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연대기를 통해서 확실하게 이 죄 문제를 분명하게 해결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차근차근 알려드릴 것입니다. 자, 아담에 대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담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절대 주인이시다, 그 권리가 하나님께 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주인이시고 생명과 모든 것을 은혜로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이 절대 주인의 권리를 가진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됐죠?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동안은 여러분은 누가 주인이라고 생각했죠? 내 인생은 누구 거? 예, 근데 그렇다 아니다? 예, 이 컵의 주인은 자기다? 아니에요. 그럼 완전 착각. 알겠죠? 이 컵이 내 인생은 나의 것, 뭐 이러면서 자꾸 까불거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예, 자기 마음대로 살면 큰일 나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시작. 예, 하나님은 사랑이고 아담이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셨고요, 아담에게 가장 선하고 유익한 것을 주시려 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심으로 아담에게 무엇이 가장 최선인지 아시고,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 창조주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거, 영원히 멸망한다는 거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마귀가 가는 지옥 불못에 떨어지게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절대로 먹으면 안 돼 라고 말씀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첫 여자인 하와를 지으셨는데, 자,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시고 지혜와 능력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로 여자를 지어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서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2장 18절서부터 25절까지. 자, 이번에는 한번 교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시고,
자, 창세기 2장 18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예. 자, 너무나 놀랍고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것입니다. 알겠죠? 하나님이 수컷과 암컷을 지으신 거예요. 진화론에서는 설명 못해요. 그러니까 진화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냥 어떻게 남자가 되고 어떻게 여자가 되고 설명 못해요. 안 돼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뭐냐면 이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로 여자를 지어준 거예요. 알겠죠? 자,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로 여자를 지어주신 거예요. 뭐냐면 여자는 왜 있나? 남자는 왜 있나? 사실은요, 남자도 여자도 누구의 모양과 형상대로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남자도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똑같이 귀한 존재로 지으셨다. 그죠? 남자도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 다시 말해서 하나님 닮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 모양대로. 이 말은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셔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도록, 원래는 하나님이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남자도 여자도 뭡니까? 하나님과 1차적으로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하나님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순종하도록,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사실은 원칙적으로 말하면 남자는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그렇게 살도록. 그런데 이 능력은 하나님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목적으로 지었다고요. 남자가 혼자 살면 좀 어떤 것 같아요? 볼만해요? 아니, 물론 여자가 혼자 사는 것도 좀 그래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여자가 혼자 사는 거하고 남자가 혼자 사는 거하고 어떤 모습이 좀 더 안타까운 것 같아요? 예,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남자 혼자 살면 진짜 좀, 저도 남자지만 뭔가 추레하고 그냥 집이 거의 엉망일 가능성이 커요. 그죠? 예, 남자는 돕는 배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알겠죠? 근데 자, 남자를 볼 때 여러분 어때요? 그런 남자를 볼 때 막 뭔가 이렇게 완성품 같아요? 부족한 게 많이 보여요? 근데 부족한 게 많이 보이죠? 근데 왜 여자가 있다고요? 도우라고. 근데 그 부족한 걸 자꾸 탓하라고? 잔소리하라고? 여러분 굉장히 지금 착각한 거예요. 여러분 왜 잔소리하는지 압니까? 왜 잔소리하는지 알아요? 왜 잔소리하냐면 별로 안 돕고 싶다 이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좀 저기 고쳐지면 내가 안 도와도 되잖아요. 이해됐죠? 아니, 잘 생각해요. 오늘 요거 딱 고쳐버리면 이제 평생 잔소리 안 할 수도 있고 평생 편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지었다고요? 도우라고. 근데 요거 잔소리해서 고쳐져 버리면 더 이상 도울 일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뭐예요? 도울 필요가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오늘 듣고 보니까 맞는 것 같죠? 맞아요. 아니, 다
잔소리대로 다 돼버리면 이제 여러분은 있어야 할 이유가 별로 없어진다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예? 그래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그냥 결혼해서 1년만 딱 돕고 끝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평생 도우라고. 알겠죠? 근데 그게 좀 정말 힘들다 이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뭐예요? 그게 그렇더라고. 남편 있다가 남편 사라지고 나면요, 솔직히 말해서 여자도 그때부터는 별로 아파도 남편이 있는 게 좋고요. 그렇잖아요? 네. 아파도 아내 있는 게 좋아요. 사실은 뭐예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뭐예요? 우리끼리 좋자고 이러면 하나님이 조금 섭해지는 거예요. 알겠죠? 아니 이것들이 그건 아니겠지만 좀 그거 아니에요. 그걸 오해하신 거예요. 아니 그냥 하나님 온데가 안 됐고 우리끼리 좋자고. 그러면 하나님 아니 기껏 만들어줬더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좀 알겠죠? 그거 아니에요. 이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돼서 뭐예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 안에서 뭡니까?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그것이 뭡니까? 천국인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우리를 그런 목적으로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남자도 여자도 사실은 뭡니까? 동등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신 거예요. 질서를.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동등하지만 질서가 있다. 둘 중에 하나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보죠. 시작.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복을 주신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이다. 그죠? 자, 이 결혼 제도 자체를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근데 결혼은 뭡니까? 한 남자와 여러 여자? 아니죠.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서 아담의 갈빗대 여러 개를 빼가지고 여러 여자를 일부 다처제? 아닙니다. 한 여자, 한 여자. 그죠? 또 반대로도 아닙니다. 여러 남자의 한 여자도 아니에요. 한 남자의 한 여자.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정말 합당한 결혼 생활은 한 남자와 한 여자. 근데 한 남자와 한 남자? 한 여자와 한 여자? 이거 완전 아니에요. 이 동성 결혼, 동성 연애 진짜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얘기도 이제 할 수 있는 날이 얼마 안 남았던 것 같아요. 요거 좀 하면 이제 몇 년 지나면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녹음 딱 돼버리면 이제 그냥 증거까지 있어가지고 차별금지법, 범죄법 통과되고 막 이러면 이제 막 그런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사탄에게 지금 지배를 받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그래서 계속 그 길로 가고 있고 진짜 이상한 것이 오히려 맞는 것처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 기준이 뭔지도 몰라요. 지금 세상은 점점 그렇게 되고 있는. 자, 이 진화론에서는 남녀를 설명하지 못해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건 틀린 얘기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 동성, 그죠? 동성이 아닌 거예요. 동성 결혼이나 동성 연애 이건 죄입니다. 사실은. 자, 성경에서는 분명히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그 다음에 한 몸은 언제 이루냐? 한 몸은요, 하나님이 주례해서 결혼해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했을 때 비로소 뭡니까? 부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남녀가 한 몸을 이룰 수 있도록. 정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결혼해서 이 부부 생활을 하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거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로 귀한 거고 중요한 것이에요. 사실은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루고 하나가 돼야 돼요. 사실은 결혼했는데 거부하시면 안 돼요. 자, 근데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성관계를 갖는 거, 이건 다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보시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이 결혼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고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자녀들을 낳도록, 이것이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근데 지금 뭡니까? 사탄의 거짓말을 믿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단 결혼 안 하려고 해요. 자식 안 낳으려고 해요. 이건 다 불행의 지름길이에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대로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할 때 사실은 뭡니까? 그게 복이라고요. 알면 알수록, 야, 솔직히 말해서 자녀를 좀 할 수만 있으면 많이 갖는 것이 좋은 거예요.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살아보니까. 물론 좀 고되긴 해요. 자, 아담에게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짓도록 하나님이 명하셨어요. 그리고 근데 동물 이름 짓다 보니까 아담이 뭘 알게 됐어요? 기린, 수컷, 암컷.
코끼리, 수컷암컷 전부 다 짝이 있네. 이름 짓다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왜 나는 짝이 없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은 진작부터 아셨지만 아담은 해보면서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다는 걸 인식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이제 그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둘이 하나가 됐지만 벌거벗었지만 의식되지 않았습니다. 꼭 맞는 짝이었고 아담의 갈비뼈로 만드는데 어떤 분들은 진짜 이 하나님을 오해하더라고. 아담에게 하와를 딱 지었는데 딱 보자마자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 어쩌면 이렇게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여자를 데리고 왔냐? 그랬을까요? 아니죠. 자, 데려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 2장 첫 대면을 했을 때 2장 23절 딱 보니까 아담이 뭐라 했어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자, 퀴즈.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거를 세 말로 딱 해보면 이걸 뭐라고 했겠어요? 딱 보자마자 자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알겠죠? 이게 지금까지도 유행하고 있는 말이에요. 알겠죠? 그렇잖아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시간 걸리잖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그냥 단숨에 얘기하려면 자기야! 그래서 또 저쪽도 자기야! 뭐예요? 원래 하나였다는 거예요. 나, 그죠? 자기가 뭐예요? 자기가 자기지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카톡에 그러더라고. 영원한 내 편. 근데 우리가 남편이라고 이 말도 조금 남편이잖아. 남편 내 편이 아니고, 그죠? 조금 아닌 것 같죠?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카톡에다 영원한 내 편 이렇게 써놨더라고. 알겠죠? 예, 사실은 이제 꼭 그 말은 아니지만 아무튼 이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자기야. 하나님이 이렇게 이 아담에게 주셨을 때 나구나. 그래서 정말 내 마음에 쏙 드는 그냥 딱 맞는 그런 짝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남편들 보면 신기하더라고. 자기 아내가 제일 이쁜 줄 알아요. 진짜예요. 얼마 전에 결혼식에 갔는데 진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좀 키가 크신 분이고 아내가 남편보다 더 커. 그리고 좀 볼 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분은 자기 아내가 너무 이뻐가지고 막 혹시 어떻게 잘못되지 않나 막 이래가지고 교회 침례식 있었는데 막 그냥 외간 남자들이 막 물속에 집어넣고 막 이러는 바람에 교회에서 뭔가 이렇게 잘못하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막 엄청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자기 아내가 너무 이쁜데 그러니까 참 이 다 착각 속에서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맞아요. 왜? 아담한테는 제일 좋다니까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보면요.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됐네. 자, 5분간 휴식하고 빨리 진도 나가야 되는데. 자, 5분간만 딱 쉽니다. 알았죠? 예,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 만났는데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어떤 사람을 이렇게 이끌어 주실까봐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수도 있구나.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은 자기에게 가장 맞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좀 이렇게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좀 표현이 그렇지만 취향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참고로. 근데 그 사람한테는 가장 좋은 거예요. 정말 마음에 드는.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결혼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하는데 정말 막 내 마음에도 안 드는 어떤 사람하고 막 억지로 결혼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너무너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때 가장 합당한 그런 짝과 만나게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또 내 인식이 바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걸 아셔야 되는데 내 기준을 안 놓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걸 주셔도 그죠? 내 어떤 인식 때문에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실은 뭐예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관점 막 이런 거 요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받아들이고 이러면 하나님이 정말로 그분의 깊으신 뜻 가운데 쭉 이끌어 주시는 거거든요. 자, 아무튼 그렇고, 자, 이제 두 번째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에 대해서 원죄라 그랬죠.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리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배반하고 사탄과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게. 그래서 그때부터 모든 인류는 사실은 뭐냐면 이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안타깝게. 죄 가운데 이렇게 돼버렸는데 이런 일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출신 부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탄은 하나님과 사람을 증오한다. 그죠? 이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가물가물하신 분들은 다시 들어보세요. 2강을. 자, 사탄의 그 이름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을 멀게 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생각이 딱 드는데 그 결과 하나님과 멀어졌다, 교회와 멀어졌다, 말씀과 멀어졌다, 또 사람들과 멀어졌다. 그러면요,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인 거예요. 사탄의 뜻이 뭐냐? 하나님을 멀게 하고요, 사람에 대해서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게 하고 증오하게 하고 막 원수지게 하고, 이거 전부 다 마귀가 하는 일들이에요. 마귀는 속이는 자고 거짓말하는 자고 회방자고 이간질하는, 사이 좋은 꼴을 못 봐요. 그 다음에 참소, 막 그냥 고자질하고 안 좋은 걸 자꾸 얘기하는, 안 좋은 걸 자꾸 얘기. 무슨 말이냐? 안 좋은 걸 자꾸 얘기. 이게 지금 안 좋은 걸 자꾸 얘기하는 건 맞는 걸까요? 틀린 걸까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는 말이 아니라 맨날 불평, 불만, 짜증, 누구에 대해서도 뭐 서로 사랑하라 그러는데 사랑하는 말이 아니라 맨날 헐뜯는 얘기만 하고, 이건 전부 다 뭐예요? 안타깝지만 내가 지금 마귀의 앞잡이 노릇하고 있는 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내가 지금 완전 이거 잘못된 거네. 근데 마귀는 그 진리 앞에 비춰보게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저 사람이 저렇게 했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절대로 이 참소에서 못 벗어나게 만드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떻게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사랑할 만하니까 사랑하라고 그러겠어요? 사랑 별로 안 하고 싶은데 사랑하라고 그러겠어요? 예. 아니 그냥 맛있는 거 먹지, 그러니까 맛있는 거 먹어라 이렇게 명령할 필요가 있을까요? 맛있는 거는 그냥 먹지 말래도 먹어요. 알겠죠? 명령했다는 것은 잘 안 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지,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이거의 죄예요.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논리대로 사는 게 죄라고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 사람은 근데 안타깝게도 의지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을 선택해가지고 이 죄로 결국은 끔찍한 결과가 초래돼 버렸습니다. 자, 창세기의 이 에덴 동산, 또 사탄의 유혹, 아담과 하와의 타락 사건은 신화가 아닌 실화고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어디에 두셨죠? 에덴 동산.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삶은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처음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하고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죠?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지상 낙원, 사실은 뭐예요? 막 피땀 흘리면서 일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가서 산책만 하면 이미 막 맛있는 거 다 달려 있고, 그죠? 그냥 날마다, 그러니까 뭐 그냥 맨날 신혼이에요. 알겠죠? 좋죠. 우리가 신혼여행 갔을 때 진짜 좋잖아요. 뭐 밥에 먹을 그런 부담도 없지, 그냥. 근데 신혼의 꿈이 깨지고 뭐 이러잖아요. 돌아오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육아는 아니네 아직은. 자, 아무튼 뭐 있잖아요. 이제 먹고 살아야 되고, 남편 직장 가야 되고, 아내는 집안일 해야 되고, 아주 이제 스트레스. 알겠죠? 근데 신혼에서는 좋았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죠? 아무 부담 없으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신혼 생활을 누렸다 이 말입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자, 그랬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죄에 빠져가지고 안타깝게 되어버렸습니다. 자, 하나님의 원수 사탄 마귀가, 자, 이 사탄은,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탄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경고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을 파멸시키려고 누구에게?
왜 하와에게 접근했을까?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서 누구에게 접근했냐면 하와에게. 예, 지금도 보이스피싱 또 사기치는 사기꾼들 끊임없이 지금 뭐 카톡 같은 거 문자 같은 거 오죠. 이번에는 또 결혼 청첩장 카톡을 눌렀더니 완전히 돈이 빠져나갔다. 아이고 무서워. 이제는 뭐 그냥 청첩장도 함부로 못 누르겠어. 근데 이제 모르는 번호에서, 알겠죠? 모르는 번호에서 온 청첩장 함부로 누르면 가는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예. 정말 세상에 지금 이 사기꾼들이 얼마나 날마다 연구를 해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 순전한 사람들 당하게 됐어요. 아무튼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탄은 어떤 존재라고 하냐면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광명의 천사를 해서, 광명의 천사는 빛의 천사로 가장하는. 사기꾼들이 어때요? 막 그냥 막 추리하고 이러습니까? 어때요? 사기꾼들이 보통 돌아다닐 때 어떤 모습으로 돌아다니죠? 엄청 매너 좋게.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 귀를 최대한 즐겁게 해줘요. 어쩌면 이렇게 이쁘십니까? 막 이러면서, 그죠? 그러면서 막 헷갈리게 만들어요. 근데 여자들이 뭐예요? 이 말에 약한 거예요. 귀가 얇아. 그죠? 그래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사탄이 여자에게 접근해요. 우리 남자들 어때요? 여러분 남편 보니까 잘 움직이나요? 잘 안 움직이나요? 절대로 잘 안 움직이죠. 그죠? 아, 진짜 우리 남편 왜 이런지 몰라. 여러분 아까 뭐라 했어요? 남편을 바꾸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고? 도와라고. 그죠? 여러분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남편 바꾸려 하지 말고, 아, 남편이 저러니까 나라도 도와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도우라고 한 거예요. 도우라고. 계속 도와야 됩니다. 자, 좀 힘들지. 자, 뱀이 간계로 하와를 미혹했다는, 속였다는 거예요. 속였다. 사탄은 어떠냐? 생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자, 하나님과 말씀과 반대되는 그런 생각들, 의심들 이런 거를 준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성경을 거부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창세기 3장 1절서부터 우선 7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3장 1절서부터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으리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먹는 날에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러한 사실, 이러한 역사가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자, 사탄의 간사한 꾀로 말미암아서 이 여자를 미혹, 속여버린 것입니다. 홀려버렸어요. 사기를 친 거예요. 자, 아담이 아닌 여자에게 왜 접근했을까요? 왜 아담한테 접근 안 했을까요? 아담은 직접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라고 직접 얘기했기 때문에 아담은 속기가 어렵습니다. 왜? 직접 들었기 때문에. 이해됐죠? 그런데 여자는 어떠냐면 아담에게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실 때는 아직 생겨나지 않은 거예요. 그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 이 말씀할 때는 아직 아담이 그 하와가 안 생겼어요. 그 다음에 18절부터 이제 돕는 배필이 없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와는 누구를 통해서 이 말씀을 알게 됐을까요?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처럼 뭡니까? 우리에게 직접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좋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알고 믿게 된 사람을 통해서 전해주는데 그 말씀도 동일한 거예요. 사실은 무슨 말이냐면 아담에게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나 아담을 통해서 하와에게 해준 말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똑같았었어요. 자, 그런데 이 하와가 들을 때 제대로 안 들은 게 문제예요. 제대로 안 들은지 어떻게 아느냐? 쭉 읽어보면 알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사탄은 어떤 식으로 역사하냐면 여기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원래 참되실까요? 거짓될까요? 예, 참되신 분이에요. 그런데 참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로 정말로 막 이러면 정말이었나? 뭐죠? 갑자기 뭐지? 그러니까 이 말을 한 표현 자체가 뭐예요? 사탄이 하나님의 참되심에 대해서 약간 의심을 처음부터 확 뭐죠?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일단 약간 타격을 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아닐 수도 있어. 뭐 이런. 근데 하나님은 거짓말 해야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틀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 원래 참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참으로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진짜라니까요.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너희들어. 이게 문제예요. 어떻게 문제냐면 잡아봐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직접 말씀하셨죠? 아담한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하나님이 아담한테 이런 말씀한 거 너 전에 들었니?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정확한 게 이거예요. 근데 이 사기칠 때 보면 뭔가 비스무리한데 핵심은 싹 빠놓는 거예요. 보험 들 때도 그럴 때 많아요. 약관, 그죠? 아주 함정 이런 걸 저 밑에 가서 작은 잘 안 보여. 우리 같은 사람 그렇게 그때는 얘기 또 안 해. 그리고 그냥 약관 참고하세요. 그래서 참고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시면 안 돼. 근데 그거를 막 일일이 누가 봐요? 바빠서. 맞겠지? 그 나중에 사고 터지면 꼭 그런 거 갖고 발목 잡아가지고 그냥 보상 안 해주고 이러잖아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들어야 된다. 알겠죠? 대충 넘겨짚으면 안 돼요. 너희들어 그랬지만 아니었어요. 아담한테 이런 얘기한 거 너 들었니?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희들어. 이건 뭐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담이나 너나 맘먹어라. 동등하다. 인격적으로 동등한 건 맞지만 질서상으로는 동등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회사에서 사장님하고 사원하고 인간인 측면에서는 동등하지만 직위에서는 동등해요? 아니에요. 사장님이 결재권이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런 질서를 무시하면요 아주 문제가 터집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냐면 창조 질서를 무시하도록 그죠? 한 거예요. 인간이 왜 타락하게 됐냐? 이 질서를 무시해서 타락이 됩니다. 오늘날도 사탄은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려면요 교회의 질서, 권위자들을 무시하고 깔보고 막 그냥 참소하게 하고 못 믿도록 하고 이러면 끝나요. 회사도 뭐예요? 사장님 무너지면 그냥 다 거의 망하게 돼 있어요. 진짜예요. 그죠? 어떤 단체든지 인도자들을 무너뜨리면 끝나는 거예요. 전쟁에서도 뭡니까? 앞에 대장 죽여버리면 거의 나머지는 오합지졸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이 권위자들을 함부로 욕하거나 대적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설사 맞다 할지라도.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부분에서 정말 하나님께 의탁하고 기도하고 그죠?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왜? 사탄이 노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만일에 하와가 여기서 정말 이렇게 깨어 있었다면 어떠냐면 너희들어 이럴 때 여기도 하나님이 참으로 이것도 약간 이상했는데 너희들어 이런데 하나님이 아담한테 그 얘기했다고 그랬는데 근데 이거 내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원칙적으로는 잠깐 있어 보라고. 내가 직접 들은 거 아니니까 남편한테 물어보고 오겠다고. 이해됐죠? 그러면서 아담한테 갔더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아담한테 물어봤더라면 자 여기 보세요. 자 중요한 얘기할 때 꼭 이렇게 이 아담한테 물어보면 아담이 뭐라 하지? 그거 어떤 놈이야? 자기 아내한테 수작 끝나는 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알겠죠? 어떤 놈이야? 감히 이해됐죠? 왜? 아담이 딱 들어보고 수상한 말이거든 이게. 이해되죠? 그 다음에 또 아니면 내 남편한테 물어보라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아담한테 얘기했으니까 나 말고 번지수 잘못 답했다고 아담한테 물어보라면 게임이 끝난 거예요. 사탄이 수작 못 걸어요. 그래서 지금도 끊임없이 뭡니까?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남편이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은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우신 거예요.
근데 이 질서를 무시하기 시작하는데 언제 무시하게 되냐면 교만해질 때. 내가 왠지 남편보다 좀 더 똑똑한 것 같거든. 그죠? 근데 똑똑한 거는 같지만 질서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은 남편한테 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걸 살짝 무시하면서 월권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타락하는 거예요. 어디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아니 이 질문 자체가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한 거 못 느꼈어요? 하나님 뭐라 그랬죠?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사탄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알아요. 사탄 다 알면서 지금 일부러 이렇게 질문. 왜?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못 먹겠냐? 하나님 좀 너무 심해. 그죠? 이런 느낌이 확 온 거예요. 여자들은 느낌이 강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사실은 뭐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내 느낌이 그랬다는 거예요. 느낌이. 그걸 알거든. 사탄이 알기 때문에 느낌을 확 주는 거예요. 확. 그래가지고 뭡니까? 모든 나무 열매를 못 먹겠냐? 뭐 이러니까 진짜 이때까지 내가 하나님 믿고 사는 게 좀 그랬던 것 같아. 뭐 이러면서 왠지 그죠? 그러면 너무해. 아무것도 못. 지금도 그러잖아요. 왜 여러분이 하나님 왜 못 믿냐면 예수님 왜 못 믿냐면 진짜 그렇더라고. 하나님 믿으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술도 못해, 담배도 못해, 남자도 못해, 여자도 못해. 그러면서 무슨 재미로? 그러니까 그때부터 인생 종치는 줄 알아. 사실 그때부터 진짜 이제 삶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삶은요 우중충하고 완전히 아까 사회 보신 분 얘기했잖아요. 지옥 같은 삶. 그렇죠? 한번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 안 믿는 삶은 살아도 지옥, 죽어도 지옥. 반대로 이제 하나님 믿는 삶은 살아도 천국, 죽어도 천국. 예, 진짜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걸 알기 때문에 이걸로 원천 봉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초장에 뭐예요? 이제 하나님을 아예 불신하고 못 믿도록, 못 받아들이도록. 근데 그러면서 여자가 답변을 뭐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그랬지만 중앙에 두 나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래서 여자가 정확히 지금 말씀을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을 여러분이 잘 미리 읽어오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이 진짜 그런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중에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 했죠? 먹지 말라 그랬지. 언제? 이거 했어요 안 했어요? 만지도 말라. 이 여자분들 이렇게 통화할 때 보면 알아봐요. 우리 남자들은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되는, 벌써 지금 2시간째. 근데 아직도 한참 진행형이야. 그리고 끝날 때쯤 어때요?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하죠. 벌써 이제 3시간 됐는데. 우리 남자들은요 3분도 통화하기 힘들어요. 그냥 30초면 끝이야. 용건만 간다니. 그러니까 근데 아니 3시간 동안 뭔 얘기를 하겠어요? 사실만 얘기하겠어요? 사실만 계속 먹지 말라 이 얘기만 3시간 못해요. 하다 보면 만지지도 말라 그랬고 냄새도 맡지 말라 그랬고 근처도 가지 말고 별 얘기 다 한단 말이에요. 이 얘기가 전달되면 그때부터 어때요? 사고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잠하라고요. 알겠죠? 왜 하나님이 제발 여자들이요 잠잠하라. 교회가 시끄러우려면 안 잠잠하면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이 잠잠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막 이러면은 교회가 잠잠해지고 사탄이 사고를 쳐야 되는데 잠잠해버리면 사고 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여러분 계속 왜 힘들어요? 아무개 자매님이 자매님 보고 이랬대 그러면 그때부터. 근데 그 얘기는 이미 부풀린 거예요. 내가 의도했든 안 했든 뭐예요? 나도 모르게 부풀려지고 왜곡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참 전달이라는 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지 그냥 이렇게 전달되는 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려니 하세요. 네, 거기에 목숨 걸지 마세요. 네. 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뭐 냄새도 못 맡고 막 온갖 얘기를 다 했을 거라고. 근데 그리고 거기다가 뭡니까? 하나님 반드시 죽는다 그래. 죽을 까노라 그러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탄이 여자한테 뭐라고 했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사탄은 절대 안 죽는다. 결코 죽지 않는다. 여러분 어떤 말이 듣기가 좋아요? 여러분 병원 갔는데 그렇잖아요. 당신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죠? 뭐 3개월밖에 못 넘깁니다. 이 말 듣고 싶어요? 아니면 사는데 별로 지장이 없습니다. 앞으로 30년은 더 끈히 살 것 같아요. 어떤 말이 듣고 싶어요? 이게 문제라고요. 사탄이 다 알아. 그래서 여러분이 뭘 원하는지 교회 와서 듣고 싶은 말 알겠죠? 그죠? 여러분 죄인입니다. 지옥 갑니다. 이런 얘기하면 기분 나빠가지고 근데 다음 주부는 안 와. 연대기 좀 들어보려고 했는데 오늘 왔더니 기껏 하는 얘기가 그냥 죄인이라고 그러고 지옥 간다고 그러고 말이에요. 정말 기분 나빠. 그러면 가시는 거예요. 알겠죠?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은 진짜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은 달콤한 거짓말은, 달콤한 말은, 달콤한 거는 병드는 거예요. 알겠죠? 자, 너희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같이 된다. 이게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하나님 같이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요, 인간이 이제 인간 상태에서도 전락되는 짐승같이 타락돼 버리는, 너무너무 안타까워. 결국은 뭡니까? 이 하나님 같이 된다는 이런 유혹에 인간이 뭐예요? 하나님 자리를 사탄이 넘본 것처럼 동일한 죄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나님과 비기려고, 그리고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결국 뭐예요? 반역, 교만, 사탄이 범한 죄를 인간도 똑같이 지어버리고 결국은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사실은 우리는 지금도 끊임없이 뭡니까? 내가 옳고 그름 때문에 남편에게 불순종하는 거예요. 내 판단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는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에는 그게 아니죠. 죽게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 판단대로 살면 절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못해요. 근데 내 판단을 이제 내려놔야 돼요. 선악과 먹은 것을 회개하시고 끊임없이 이제는 뭡니까?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 그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그분의 말씀이 어떻게 되는가? 지체들에 대해서 똑같아요. 막 선은 어떻고 후는 어떻고 백날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게 아니고 뭐라고 했냐고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유야를 막 나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자, 선악을 알 줄 하나님 아신다 그랬지만 사실은요, 이런 입법, 선악의 기준,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재판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그래서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죠? 그리고 이제 뭡니까?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책임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을 한번 넘겨보시죠. 이게 안 넘어가네. 안 넘어가요? 됐다. 잠깐만. 자, 미혹된 결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기서 봐봐요. 누가 주관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죠? 가정의 머리는 남편인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다 좌우해버린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결국은 타락하게 되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누구의 말도 아닌 오직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사탄이나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돼 있냐, 성경이. 그죠? 성경 말씀을 따라야 해요. 내 감각과 느낌이 아닌 오직 하나님 말씀. 그죠? 이 하나님 말씀은 이유를 막론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마귀의 말처럼 뭐예요? 마귀는 선악과를 먹게 했잖아요. 유혹했죠. 그 다음에 뭡니까?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옳고 그름으로 자꾸 기준 삼기 때문에 절대 여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옳고 그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뭐냐면 하나님 말씀 뭐라고 돼 있냐? 그냥 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내 감각이나 느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돼 있나? 자,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등지고 사탄을 믿고 따르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신이 주인 되어 사는 사탄의 길을 선택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원죄가 되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억지로 강요했냐? 아니에요. 교묘하게 속인 거예요. 우리가 죄 지을 때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유의지로 결국 뭡니까? 사단은 유혹은 했지만 결정은 누가 했어요? 결정은 하와가 한 거예요. 또 하와가 아담에게 주었지만 선악과 먹고 안 먹고는 누가 결정했을까요? 아담이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잘못한 거고 하와가 잘못한 거예요.
사탄은 물론 유혹했죠. 그래서 하나님 미리 경고까지 했어요. 에덴 동산을 지켜야 된다고, 침입자가 있다고, 속임 당하면 안 된다고. 지금도 뭡니까? 보이스피싱 조심하세요. 계속 했잖아요. 어? 경찰청 사칭하고 막 이러면 안 됩니다 했는데도 여러분이 송금한다. 그럼 누구 책임이라고요? 여러분 책임이에요. 물어봐야 돼요. 어? 알겠죠? 네. 다른 은행 다니는 분이나 이런 분한테 물어보면 그게 아닌 거를, 왠지 이상하다는 걸. 그죠? 자, 범죄 후에 결국 뭡니까? 이 죽으리라 그러죠. 반드시 죽는다. 무슨 뜻인지 말씀했잖아요. 거룩하고 의로우신 이 하나님은 죄의 대가로 반드시 사망을 요구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대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죄는 무엇을 초래한다고요? 분리를 초래하는 거예요. 결국 영적인 죽음이 임하게 됐어요. 하나님과 끊어졌죠. 그 다음에 육체의 죽음이 곧 도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결국은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져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너무나 끔찍하고 안타까운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심으로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피조물과 사랑의 관계를 계속하실 수 없다. 그렇죠?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더러운 쥐하고는 더 이상 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버릴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인간이 사탄과 한통속이 되어버리고 사단의 죄를 받아들인 다음에는 반역자가 되어버려서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진짜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랑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랑은 뭡니까? 막 죽은지도 끌어안는 게 사랑이냐? 그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랑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랑은 죄를 짝하는 거 아닙니다. 죄와 동조하는 것도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은 사랑은, 이게 좀 달라요. 이해됐죠? 그 사람이 범하는 죄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받아들여서도 안 되는 거예요. 가까이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사랑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죠? 범죄하고 나니까 사탄의 말대로 된 게 아니라 완전히 뭡니까? 잘못해버린 거예요.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안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 하나님 관계가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 나빠졌다면 뭔가 잘못된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빨리 토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자, 벌거벗음을 인식하게 돼 있어요. 그 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 전까지는 뭐예요? 두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너무 편했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또 서로 간에. 근데 이제부터는 뭡니까? 벌거벗게 인식되고 막 불편해지는 거예요. 심지어 남편과 아내 사이도 뭡니까? 서로를 가려야 되는 막 이런 식이 돼버립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필요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막 시도하게 됐어요. 그 전에 뭡니까?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삼았어요. 이 부분에 조금 있다가 이게 종교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자, 수치심과 죄책감, 두려움, 피하게 되고 숨게 되고 막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자, 하나님은 참으로 어미하신 분이에요. 신실하시고 결코 변함이 없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행하시는 거룩하신 분이시고요,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인간 부모는 위험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생기를 주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주인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것은 의도적으로 죄를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자를 반드시 처벌하시고, 하나님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순간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절대 숨을 곳이 없다. 그걸 아셔야 돼요. 원죄에 대한 이 이야기는 신화가 아닌 인류의 조상 아담이 실제 범한 죄고, 아담 안에서 저와 여러분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마귀와 짝하고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원 안 받은 사람 다 사실은 마귀에게 속해 있는 것이고 공범자가 돼버린 것입니다. 사탄은 하와를 속이고 멸망시킨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을 못 듣고 못 믿게 함으로 여러분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옛날에 사탄 말 듣고 멸망했는데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구원받아야 되고 회복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놀라운 약속을 주시냐면 구원자를 보내주실 약속을 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하나님 반드시 모든 죄를 형벌하시는데 사탄을 진멸하고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사탄 너의 머리를 깨뜨려 버릴 것이다. 짓이겨 버릴 것이다. 이 머리는 지휘부잖아요. 권위, 통제부. 근데 이 머리가 깨져버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전쟁에서 그냥 우두머리가 깨지면 끝나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너는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최초의 어떤 복된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온 인류를 멸망에서 구원할 그런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죄의 결과는 영원한 사망인데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죄에서 구원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일어나는 모든 나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탓하는 경향입니다. 왜 선악과 만들어놓고 그랬지만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죠? 또 왜 이렇게 됐냐? 모든 게 다 하나님 탓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걸 거역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 화를 자초한 거다 이 말이에요. 자, 실상은 사람이 배신하고 죄를 범함으로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미워하시지만 여전히 뭡니까? 아담을, 죄인된 아담 하와를 사랑하십니다. 아담을 부르시고 여전히 사랑하셔서 그 잘못을 시인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지으신 만물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매일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까 사회자가 그랬죠. 버스 정류장에 무려 1년 넘게 그 자리에 있었지만 비로소 뭡니까? 그 나무를 보고 야, 이게 하나님 지으신 거구나. 햇볕이 바짝바짝 찌면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 모습을 처음 본 것 같은, 그죠? 하나님은 이런 만물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존재를 계속 나타내시고 뭔가를 지금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성경을 통해서 매일 우리에게 깨우쳐 주기를 원했지만 그동안 안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들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으로 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질문하셨죠. 너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세요. 이미 저와 여러분 인생의 모든 걸 다 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기지 않고 그냥 그대로 실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잘못을 시행하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간은 뭡니까? 아담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와 때문이라고. 저 여편네 때문에 뭐 이러면서. 그 다음에 또 여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뱀 때문에 뭐 이러면서. 이게 뭐예요? 이것도 또 뭐 내로남불의 원조. 알겠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인 거예요. 그죠? 내가 할 때는 할 말이 많아. 근데 남이 하면 왠지 아닌 것 같아. 그죠? 이게 참 지금도 뭡니까? 정치계든 어디든지 다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뭐예요? 남 탓이 아니라 내 탓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 안 한 거예요. 이유야를 막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어요. 범죄 후에 아담과 하와는 사탄 자식이 되어버렸고 사탄은 이 세상 신이 되었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어려우시고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또한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거고 자비라는 것은 마땅히 받을 형벌을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그랬죠. 이 여자의 후손은 구원자 메시아라는 그런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모든 인간은 어때요?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보면은 뭐예요? 다 아담의 유전한 씨를 받고 태어나는 거예요.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어머니의 뱃속에서 10달 지내서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다 남자의 씨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라고 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 뜻인가? 그죠? 온 인류 가운데 정말 모든 사람은 다 남자의 후손인데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그리고 이제 뱀을 저주하고 사탄의 머리를 파하고 지옥에 멸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사랑의 징계를 하시는데 여자에게는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당하고 남편은 처자식 먹여 살리도록 하신 거고 그때부터 뭡니까? 가시와 은근히. 처음에는 이런 해로운 게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죠? 전 지구상에. 그런데 이제 범죄하면서 이 지구상이 엉망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 그때부터 해로운 해충들, 벌레 막 이런 것들이 뭐예요? 원래는 좋았던 건데 뭔가 이렇게 생태계에 파괴가 일어난 거예요. 인간의 타락으로 이 생태계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막 흉측하게 일그러지고 해로운
그런 해충으로 이제 바뀌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모기도 생겨나고. 알겠죠? 자, 범죄 전 에덴 동산 치상 낙원이었지만 그러나 지금 이 세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데 가까운 사람의 말, 누구? 아담은 하와의 말을 들은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영생하기를 원했지만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남으로 각종 이제 이런 죄와 사망과 고통을 겪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을 볼 수 있는데 이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엮었지만 결국 뭡니까?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어떠냐면 하나님이 이제 뭐냐면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그리고 이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는데, 자, 무화과 잎의 치마를 아담과 하와가 했는데 이것은 누구의 노력으로 만들었다고요? 무화과 잎 치마는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의 노력으로 한 거예요. 이게 종교입니다. 이게 뭐냐면 인간이 뭔가 하나님께 스스로를 괜찮게 보이려고 내가 착한 사람인 것처럼, 그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려고 하는 모든 애씀과 노력은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뭔가를 준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양을, 사실은 다음 장에 보면 양이라는 거 알게 돼요. 양, 아무런 죄 없는 하얀 양을 대신 죽이신 거예요. 그래서 죄값은 사망이라는 걸 보여주시고 거룩하시고 어려우신 하나님은 죄의 대가로 반드시 사망을 요구하신다. 이것을 아담과 하와가 보는 앞에서 한 마리 이 죄 없는 양이 죽음을 통해서, 피가 흘려짐을 통해서, 우와, 이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아담과 하와를 대신해서 죄 없는 짐승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죽을 벗겨가지고 입혀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뭡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나타내 주시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려면 이 길밖에 없다.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부터 결국 이제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 버렸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상태로 생명나무 열매까지 먹어버리면 죄인인 상태로 영원히 안 죽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건 안 된다 하고 금지하시고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요. 생명나무 길을 딱 차단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없이 영생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영생하려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